9월 20일 복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 코로나19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많은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제거됐고 다시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게 주신 333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기도로 아버지 함께하며 늘 그렇게 동역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공동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그리고 31절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31절 3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되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늙고 또 병약하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시작되었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을 마쳤을 때 관중석에서는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은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떨리는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는 일생일대 최고의 순간,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8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3.8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아니 그 이후에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3가지와 또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8가지의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성훈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 특별히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아니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는, 목회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자 우리 삶의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살아 숨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까요? 첫째로 지혜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혜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지혜자, 그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 사이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하여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찬의 예를 들어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듯이 우상의 제물을 취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21절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도 바울은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니 몇몇 분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점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그냥 친구들 가는데 따라가서 재미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점쟁이의 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의 한마디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사를 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날짜를 못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성경은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명예, 권력, 물질, 혹은 내 능력, 이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중히 여겨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며 그 지혜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함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여기서 말씀하는 남의 유익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이롭게 되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뜻합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삶과 말과 행동에 있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통해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을 때, 또 27절 불신자와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 대부분이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라 어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식사할 때도 그 집에서 준비한 음식이 제사 음식인지 어떤 음식인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그 음식들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 약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때론 이 일들을 통해 불신자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몇몇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정치화되어 본질을 잊고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략해 버립니다. 어떤 교회 성도는 방역에 앞장서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 일들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위해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경계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지요. 혹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는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현장 예배, 또 소그룹 모임, 그리고 토요 전도 등 여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늘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 우리의 일터에 보내신 이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로, 주님,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삶,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삶에 절제하며 그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자의 삶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평생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 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그런 참된 지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 기쁨과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평생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